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걸 모르면 참으로 헛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이 잘못 돌고 있죠. 우리 신앙은 또 무언가, 이거 전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하죠. 네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랑 같으죠.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하듯이 우리를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고르고 왼편과 오른편으로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뭘로 심판하냐고 하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헐벗고 굶고 언제 그렇게 매맞고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헐벗는 자에게 매맞은 자들에게 너희들 도와줄 자에게 도와주지 않은 것이 그게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누가 받느냐? 가장 가난한 자가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가장 애통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받습니다. 가장 헐벗은 자가 주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가 사랑을 받는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돼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상한 심령을 원한다. 참으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지 교만한 자는 주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려고 오신 것이에요. 옥에 갇힌 자를 그는 꺼내주셔서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 멸망하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먹여주려고 오신 분이, 그리고 줄인 자에게 배부름을 허락해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헐벗어야 되고 애통하고 갇힌 자가 되고 내가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요. 내가 애통해야 돼요. 내 심령이 참으로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내가 부자가 된 자는 주님 들어올 길이 없어요. 항상 주님으로만 갈급한 심령이 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찾나이다. 주의 은혜를 내가 갈급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의 능력을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그렇게 갈급함을 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상한 심령이 됐을 때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런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과연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하는가? 사랑은요, 오늘 여기 지금 사랑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분량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줬다고 그랬어요. 저가 죄인이다 하고 난리칠 때에 저가 많은 사함을 저게 받았다. 너는 내가 들을 때 발치질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들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 저는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받은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묻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던 그 하나님의 그 물음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님이 묻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랑이 식어진 거죠. 신앙생활이 참으로 재밌고 참으로 감사하고 막 여기 나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고 막 귀찮고 발걸음이 무겁고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지? 막 그런 마음이 듣고 어떤 사람과 여기 나오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뭐 계획들로 끌려 나온 것 같이 그렇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나온다면 그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지치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참으로 사랑이 넘쳐나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서 와 있어야지 예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여기 앉아 있다면 가식적일 수밖에 없다.
부모가,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똥오줌 가리면서 얼마나 그거 키웁니까? 그래도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거 사랑하니까. 자기가 내놓은 딸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종 역할을 다 하잖아요. 종 역할, 자녀한테 어떻게 보면 종이지 뭐예요. 엄마는 자녀한테 종 역할을 다 하면서 그런데도 힘들다 하지 않고 오직 그냥 사랑하니까 그거 이뻐서 똥도 먹으라고 하면 먹을 정도로. 구린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애기 똥은 단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단내가 나는 게 아니라 구린내가 나, 밥 먹기 시작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더럽다 하지 않고 오히려 단내가, 똥 잘 싸는 것이 이쁘지. 똥 못 싸면 어떻게. 그게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모성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면 어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사랑을, 모성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내가 당신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나는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녀예요. 그 하녀에게 그래 나 예수 믿는다 한다고 해서 당장에 뭐 죽을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녀에게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그런 부인하는 그런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어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다운 육체의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가 12사도 중에 베드로예요. 당당하게 내가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의를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그런 자는 있는데, 그런 자가 불과 얼마 있다가 예수를 부인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그냥 요것만 똑 떼서 보지 말고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면 얼마나 베드로가 선임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참 기도하는 데도 찾아다녔고 사람을 살리는 데도 같이 다녔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같이 당당하게 같이 다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을 갖다 칼로 쳐서 귀도 떨어피기고 하는 그런 칼을 차고 다니는 그런 대단한 그런 베드로였는데,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한없이 약하고 더 약합니다. 금방 육체가 죽을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 악한 영, 그 죽음의 권세자, 그 마귀의 그 품에 한 칼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깊은 상처가 있는, 큰 상처가 있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까지는 아가페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것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오직 한 사람, 친구를 사랑하는 거죠. 오직 한 사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두 번은 신적인 사랑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걸 물어봤지만, 마지막에는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해? 그걸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는요, 첫 번째 물어볼 때도 필레오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진짜로, 이제 한번 그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물어볼 때는 필레오 사랑으로 진짜 당신이 이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물어볼 때도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는데도 필레오 사랑으로 진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똑같은 베드로가 답변을 해요. 이제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상처를 가진 그 베드로에게 참으로 그 순교에 대한 큰 위로의 선물을 그 다음에 읽어보면 주는 것이죠. 목사가 순교를 당해서 죽는 거 위에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최고 큰 복.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서 목회를 하는 것인데, 그 죽음이 순교하는 죽음같이 더 복받는 죽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는 이제 앞으로 네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는 순교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그런 선물까지 주면서 베드로를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꼭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누가복음 7장에 그 바리새인 앞에서 큰 옥합을 깬 그 여인과 같이 참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그런데 우리는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안 받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독생자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밀령을 쓰고 채찍에 맞아 참으로 피 흘리는 그런 죽음의 사랑을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탄복하지도 않고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찬송을 해도 건성이고, 성경을 읽어도 건성이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건성이고, 사랑의 그 근본을 반각하고 있다. 어렸을 때야 부모 사랑을 모르지만, 그러나 어른이 되고 커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신앙은 이제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될수록 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개가 더 숙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어떻게 된 것이 오래만 되고
직분만 받으면 거물이 돼가지고 흙 하나 안 묻히려고 그러고 빗자루 한 번 안 들으려고 그러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는, 그것은 어찌 보면 이 당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종교생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 가면 소가 있어, 소. 요즘 소를 크게 여러 마리를 막 가둬놓고 키우지만 옛날에는 그 농지소라고 있어요.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을 키워서 그 소를 새끼도 내서 송아지를 또 내서 그 송아지를 또 팔고 그 농지소는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쟁기질하고 그 소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전에 보니까 밤중에 나가셔가지고도 여물이라고 해가지고 다 쓸어가지고 그거 큰 가마솥에다가 삶아요. 그 채에다 겨울을 넣고서 같이 삶아서 뜨끈뜨끈한 걸로 퍼다줘. 겨울에 밤에 2번씩 나가서 밤 4개 야식을 그렇게 소를 먹여요. 그 소가 그렇게 잘 먹어야, 그래 살찌고 그렇게 해야 밭갈이를 잘해요. 그래서 저녁에 들으면 다 또 겨울에는 춥다고 등에다가 가만히 떼기 얹어서 또 묶어줍니다. 추니까. 소는 등이 따스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팔아요. 그래서 돈 없으면 자녀들을 키우려고 그 농지수를 팔아. 우리도 보면은 그 농지수가 있어야 농사를 다 짓는데 자녀 학자금이 없었어. 중학교도 학자금이 비싸지, 고등학교도 학자금 비싸지, 막 그러니까 학교 들어갈 때마다 그 농지수를 파는 거야. 막 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그 소가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일만 하다가 죽어서는 고기도 주고 가족도 남기고 가는 게 소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참으로 사랑받은 자로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가야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과연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주님께, 예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과연 얼마만큼 주님께 쓰임받고 있고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향해서는, 내 육체를 향해서는, 내 자녀를 향해서는, 내 무슨 사업을 위해서는 애통하며 막 통곡하며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작정기도 하면서도 진짜로 예수를 위해서,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한 영혼, 지옥 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과연 애통하며 과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 육체와 같이, 내 자녀와 같이 그렇게 애통을 해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아마 자녀보다 더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더 부르짖고 아마 기도해야 될 거려. 자녀보다도, 세상보다도, 사업보다도 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은혜에 참여로 담복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더 애통하고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주님이 그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야. 진짜 네가 모성적으로 네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느냐?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네 새끼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네 가정보다 나를 더 진짜로 사랑할 수 있어? 아니 여기 목합을 깨트린 이 여인과 같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을 위해서 발에다 갖다 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자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하면서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했는가? 믿음과 사랑은 같다고 보였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100세에 낳은 아들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경외하고 그걸 말씀을 더 실적적으로 여기고 더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여기 한 여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나 뭐가 달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바쳤다는 그걸 그냥 입으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하고 있지, 나에게 그 일이 닥쳤다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과연 그 일이 닥쳤다면 그 일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 여인과 같이 전 재산을 갖다가 옥합을 깨트려서 할 수 있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요 두 주인이 없어요. 오직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들보다 참 더 사랑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와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도 통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통일하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만 가지면 통일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자손을 찾아서 끝까지 복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자녀는 끝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몸을 버려서, 아까 우리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그 땀방울을 기도하시고 그 가시밀려간을 쓰셔서 그 피가 낭자했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얼마나 피를 흘리시고 그가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가신 분이,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그분의 채찍에 맞은 그 피, 그분의 가시면류관의 그 피의 공로를 모든 영혼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직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교회에 남긴 고난이에요. 남은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라. 주님은 자기가 다 해결해 버렸어요. 이제 남은 자들에게 너들 가서 얘기해서 저들도 그거 받아서 사용하도록, 저들도 그들을 사용하게 하라.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근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다 한 줄 아는 거야. 기가 막혀 죽겠죠.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 내 할들이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해서 수요일을 한번 예배 더 드리면 그 할들이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만 하면 다 할들이 다 한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건 당연히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이 맡겨놓은 글쎄 남은 고난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공로를, 이 피의 고난을, 이것을 저들도 알게 해서 내가 죽은 이 값어치가 그냥 값세가 없어지게 하지 마라. 그 소리. 우리 인류의 전체를 다 예수 피에 흥건하게 적셔도 충분한 피니까 그 피에 다 적셔지게 안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조금 분이 안 돼서 우리만 받고 나면 나머지 피가 없어서 다른 사람 받지 못하는 피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은 온 인류를 다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이셔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예수의 피에 폭삭 다 정거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피예요.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말했습니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오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우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을 받은 자라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사랑을 이제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똑같이 사랑받게 해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했는데 원수까지도 그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그거 못하냐.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 주님이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행해야 될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한 그 여인보다도 더 사랑을 받은 자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멀리 앞으로 이루어질 것만 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본 사람들이, 또 경험한 자들이,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이 전환된 자들이,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항상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회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다고만 생각하면 그 누구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 내가 과연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자기를 한번 재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계속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자기 이름을 놓고 주님이 물어본다고 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아십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